11월 23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도행전 23장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성경을 읽는 범위는 21장부터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말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고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나도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설교자로 아니면 교회의 우두머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 6절에 보면 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되는데 그 회부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을 대놓고 증거하고 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이 부활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재판까지 받게 되는 참으로 배꼽 잡고 웃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공회를
서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말이 뭐냐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다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밥만 먹고 옷만 입고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하지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난 다음에 핍박했던 삶에서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가 압송이 돼서 사실 스스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실 처형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스스로 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대우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알아달라고 한 이유도 없었고 복음을 위해 스스로 도구가 되고 복음 자체가 바울에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를 그는 즐겨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시온이라고 하는 참 이름은 멋진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주 그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상상도를 그려보니까 아나니아가 아마 최고의 대제사장으로 아주 치렁치렁한 그 옷에다가 금붙이를 붙이고 장신구를 붙이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상상도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가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도적이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는데 대제사장이 앉아서 바울 곁에 있는 아마도 군인이겠죠. 그 사람을 해서 명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입을 치라고 그럽니다. 참 대제사장이 사람을 폭행하는 그 일에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남노한 주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는 어떤 양심에 따라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은 그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누가를 통해서 지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대상이 나타나죠.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공에 서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아주 참으로 목숨 이상으로 섬기는 그런 금욕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엄청난 사람들이죠. 또 하나의 부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는 아주 현세적으로 사는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의
소위 말하는 성경의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뭐 영생을 믿지도 않고 심판을 믿지도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콧방구를 끼지요. 무슨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영생이 무슨 얼어 죽을, 심판이 무슨 옛날부터 있었던 심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사두개인들 보기에는 딱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인데 그 이제 친구하고 이야기를 이제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설교가 듣기가 힘들어 그러더래요. 그냥 복 받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재산이 증식이 돼서 참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이 나을까. 맨날 증거하는 게 말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좀 안 들으면 안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누가 듣고 그 목사님께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성도는 잘 되는 것을 듣고 싶은데 그 목사님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데 참으로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딱 그 격인 거죠. 이 사람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영생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한 사람인 거예요. 옳다 됐다. 이번 참에 바리새파를 완전히 이 바울을 희생양으로 해서 바리새파가 고개도 못 들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잘 아시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한심합니까? 부활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요즘과 비슷하죠. 부활의 논쟁은 할 수 없으니까 체면상 그 어떤 성도의 말처럼 부활이 듣기 싫은 거죠. 무슨 부활이냐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지녔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보면 정작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 믿는 거죠. 이게 참 누가가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바리새파도 부활을 믿지만 정치적인 욕심과 기득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인가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호되게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배꼽 잡고 웃길 일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근엄하게 앉아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러지 않나? 성경 줄이나 읽고 성경께나 읽고 안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와 그리고 영과 그리고 심판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고 산다고 하는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바울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임에 반해서 앉아있는 그리고 삿대질하며 떠드는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는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신앙적인 요소가 없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 광경을 한번 내려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심정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믿음으로 압도합니다. 신앙으로 그들을 가르치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신앙이 같지 않은 겉만 번지르한 그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바울이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부각하고자 아나니아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신앙적이지 않는 언동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이고 내가 전파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지 돈 몇 푼 쥐고 직분에 만족해서 의시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이 어두운 세상, 현실적인 세상, 손에 잡히는 것만 목적을 두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지금까지 섬겨왔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참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십자가와 부활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당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언동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샘솟듯하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주님 풍성함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